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호세아 10장 읽습니다.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 10장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10장 말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기후가 나옵니다. 1절에 포도나무로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성경에서 포도나무는요 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호세아 예언자가 처음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가 언제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겐 전성기였던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근데 그때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예배 처소들을 막 곳곳에 막 만들기 시작하죠. 자, 1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 제단 그리고 주상,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비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구일 수 있고 예배 비품들일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요 예배 처소들 그리고 그 예배 처소에 있는 이런 예배 비품을 가리키면서 이거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요 예배당을 헐어버리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처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세상의 왕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대로 왕이 진짜로 왕이 없는 시대 또는 왕이 왕노릇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전성기였지만 그 이후 수십 년간 쿠데타로 수없이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2대 이상 세스판 왕이 거의 없이 그런 식으로 혼란기 수십 년을 보내다가 나라가 망했다고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말,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헛된 말, 또 거짓 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말하죠.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말로는 예배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말에만 그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전혀 수반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죠. 진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우상숭배의 죄가 나오죠. 벳아웬의 송아지. 5절, 6절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기서 벳아웬이 나오는데 이 벳아웬 원래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은 아실 겁니다. 야곱이 처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곳. 근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답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 성소가 이 베델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국가 성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들 자신들은요,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하나님을 형상화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죄인 거죠. 이거를 두 마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기 대해서도 하나님 여지없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아까 6절 읽었고요. 7절 8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 성소가 결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길 수 있나? 근데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냥 이해되기 쉬운 그런 방식으로 그 지역의 그 주변 민족들이 흔히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되던 그런 거를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랬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자꾸 찾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요, 초신자 시절엔 주로 하나님이 뭔가 증거를 또 보여주시고 뭐 이래야 사실 초신자 시절에는 그게 또 신나가지고 또 더 하나님께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 초신자 시절에는 뭔가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실제로 많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뭐 우리가 잘못 길들여지고 우리가 또 잘못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그런 거죠.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그런 여러 무슨 그 잘못된 세상 중 하나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는다. 뭐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하고 이걸 혼동을 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봐도 뭐 망할 리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성공할 거고 물론 하나님 믿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근면하면서 또 살다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은 복 받을 그것도 당연히 아닌 건데 이 물질 우상 또 뭐 학벌 내 학벌이든 자녀 학벌이든 뭐 진급 또 돈 집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지. 요즘은 참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앞장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쵸, 자기 신앙 또 신념에 따라서 그게 또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심하게 좀 어느 정도 이상 심하게 빠져 있는 분들 보면 과연 이분하고 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싶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어떤 특정 무슨 이데올로기나 무슨 정치 세력이 우상화되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뿐인 신앙인가요? 아니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신앙입니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1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더라. 여기서 곡식 밟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어떤 활동이든 어떤 일이든 그냥 단순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멍에를 지우셨답니다. 근데 멍에라는 것 자체는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건 징계라기보단 아마 훈련을 위한 건 것 같아요. 훈련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근데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지우시고 그리고 유다와 또 야곱,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의 조상 아닙니까? 이들에게 뭔가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12절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래서 그 묵은 땅이지만 그거를 다시 밭갈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회복해라. 어떻게? 의를 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를 의지하고 그러기에 이웃들 사이에서도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인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지난 날의 행적들,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했던 태도 이제는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묵은 땅을 밭갈아서 기경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두라. 14절 15절 무슨 이야기로 마칩니까? 과거에 당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가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마 살만, 여기 아수르 왕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또 무너뜨린 것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베델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왕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에. 예전처럼 그렇게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기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젠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 자신은 또는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할 일이 아니죠. 왜?
나에게 주신 것 모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무엇보다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우심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랍도록 퍼져나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이, 그리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저희 또한 저희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말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우상, 나도 모르게 섬겨왔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그런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거둬가실 수도 있는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참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던 그런 우리의 삶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정 묵은 땅을 바꿔라 기경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자리,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모습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존에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묵은 땅을 갈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이 고난 주간은 계속 우리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육체와 몸과 마음의 그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병원 끼고 있고 또 병원 부대들 또 많이 있고 한데 참 거기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 비롯해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몸이 아파서 또 힘들어하고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도 또 고통받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자들도 환자들이고, 환자들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 내밀어 주시고 회복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하루좋게 쾌유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온전히 고쳐지고, 그래서 그 건강 회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주님 찾고, 그래서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주님 더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장애인들 위해서도, 그렇죠. 정말 우리 환자하고는 또 다른 분들이지만 어쨌든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또는 마음의 또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진짜 세상살이에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도 참으로 분들 그런 어려움들 그렇게 그 어려움으로 크게 고통받지 않고 잘 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 먼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신들의 그런 우리가 할 일 위해서도 이 시간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